오늘은 부르심과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자, 부르심은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해서 부를 소자 그랬죠? 그래서 소명을 사용해요. 영어로는 calling이죠. 그런데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과 하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뭐고 내적 부르심은 뭔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외적 부르심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인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죠. 그 죄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도록 권고하는 것을 흔히 뭐라고 해요?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행위로 표현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 소식을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 외적 부르심으로만에는 구원의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외적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 첫째, 자, 외적 부르심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완성시키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시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뭘 통해서? 전도, 앞서 전도라는 표현이죠. 전도는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죠. 전도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신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건방진 거예요. 세상에 공부 좀 했다, 박사학위 받았다고, 내가 말이지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누군가인가를 거부해. 에?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으로, 전도의 핵심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죠.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실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죄인을 부르시는 방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도 하고, 이 전도는 뭐와 같다?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다. 그런 거. 자, 로마서 10장 3절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전파해야 듣지요. 그 예수를 믿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3번 나와요. 요엘서에서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로마서에 한 번, 3번 나오는데, 지금 로마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눈 깜짝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리켜서 우리 하리가 아버지 부르자, 아빠 부르잖아요. 아무 사람이 말이지 아빠 안 부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아버지니까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런데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부를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인 윤리 모르는데 어찌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살았는데 어느 날 딱 나타나가 내가 네 아빠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의 절차가 생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뭐라? 전도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 외적 부르심은 전도인데 전도의 내용에는 뭘 전해져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역사를 알려줘야, 제시해줘야 돼.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외적 부르심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이를 성취하게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라고? 외적 부르심이고 전도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뭐가 초청이 있어요. 예수 믿어. 그래 천국 가. 이게 다 뭐예요? 외적 부르심이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뭐 해라? 회개하고 복음.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이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이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똑같은 말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빌립보의 간수장에게 자기를 두드려 팬 그 그룹들의 그 간수장에게 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잖아요. 왜? 옥문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찾아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자, 또 뭘 전해야 돼요?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야 한다.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것을 전에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외적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자, 외적 부르심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외적 부르심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부르심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어디에?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정죄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물론 칼비니즘에 따르면 제한 속죄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를 구원하신다. 선택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외적 부르심은 누구에게 다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그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외적 부르심은 진실하고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자, 에스겔 3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 누가?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나는 뭐라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니까 돌이켜라 너희 악한 것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뭐요? 세상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소.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안 오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기다리다가 지금 다 죽었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자들에게 뭐를 이야기해요? 주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인이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외적 부르심은 불신자로 하여금 뭐요? 핑계하지 못한다. 나 왜 나를 빼놓고 구원하세요? 딴 사람 다 구원하는데 왜 나를 왜 빼놓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으리. 왜요? 메시아를 안 보내주셨으면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도 있지만 내적 부르심. 아까 외적 부르심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전도라 그랬어요. 전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메시아 예수 구원이었죠. 그걸 누군가 알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알려줬어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그래요? 내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외적 부르심은 들었지만 실제 내적으로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이 내적 부르심. 자, 읽어봅시다. 외적 부르심이 죄인들에게 참 복음의 내용을 제시함이라면 내적 부르심은 죄인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으로 적용되는 것을 합니다. 누군가 전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수 믿어라 당신 그래 구원받는다 했는데도 전혀 등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류가 바뀌죠. 외적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도 흥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내적 부르심이에요. 자, 내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불가분의 관계다. 왜냐?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누가 전파하는 우리가 믿으려면 누군가 들려줘야 되잖아. 내가 내적 부르심으로 변화가 되려면 안에서 외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에 의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뭐라고 한다? 내적 부르심이다. 그래서 흔히 외적 부르심은 외소, 외적 소명 그렇게 부르고 내적 부르심은 내소, 내적 소명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같이 읽어봅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마음을 열었다. 내적 부르심을 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자, 내적 부르심은 어떤 건가? 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는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죠.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무슨 행동이에요? 외적 부르심이죠. 그런데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뭘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내적 부르심입니다. 자, 내적 부르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요. 내적 부르심은 내가 예수 믿었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는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이다? 내적 부르심. 그래서 구원의 몇 단계? 9단계 있죠. 구원의 서정이 9단계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9단계를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불러, 구원. 구원인데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죠? 소명이잖아. 소명 중에서 어떤 거, 내 마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동화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했어요? 결국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결국 어떻게? 그러니까 소명부터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영화까지 하나님의 스케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줬죠. 외적 소명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죠. 세례 받았잖아요. 에? 그렇죠. 그러면 뭔 단계에 서 있어요, 지금? 소명의 단계 있죠. 그런데 어디까지 이미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영화까지 이미 하나님의 이 단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하고 흔히 우리는 뭐라 그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듭남이란 원래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꼭대기 위에서 처음부터 두 번 아니면 다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꼭대기 위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죠. 그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게 뭐라고? 중생이라는 말. 리제너레이션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중생이잖아요.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게 중생이에요. 지금 두 번째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가 중생이에요. 자, 중생을 한번 보시라.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인간은 뭐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돼.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보겠습니다. 중생의 필요는 절대적이다. 중생은 거듭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자,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잖아요. 니고데모가.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육으로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시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처음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자,
중생은 그럼 언제 거듭나느냐? 시기는 중생, 우리가 거듭남의 시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내적 소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내적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숭부교회라든지 아니면 저기 정명석이 하는 30개론 하는 거 있죠?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이걸 따져요. 자꾸 시간을. 너 언제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으면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꾸 따진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중생의 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왜냐? 혹자는 중생의 시기를 회개의 시기라 한다. 네? 회개할 때 내가 그때 거듭났다고 이렇게 주장해. 어느 학자는, 어느 신학자는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막 그런 통곡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그런 회개의 때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 그 사람이 거듭난 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학자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신학에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그 회개는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한 시기지. 에? 하나님이 나를 내적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내가 거듭난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신학적인 정답입니다. 아하, 내가 그때 그래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그걸 진리를 그때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성령으로 부르셨는지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아는 거지. 성령이 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를 딱 정하는 것은 어느 신학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대부분의 학설은 여기를 따른단 말입니다. 그 당시 그때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것이지 그게 꼭 중생의 시기라고 소위 거듭남의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 보세요.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중생 여부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 바람이 같이 읽어봅시다.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라. 그런 말. 거듭남의 존재는 이런 거라는 거죠. 네? 바람이 오지요. 근데 그게 바람이 어디서 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뭐 부르지만 그 바람이 초시에 어디서부터 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중생 born again 리제너레이션 한 그 사람은 언제 그렇게 성령의 터치로 그렇게 뒤집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만이 아시는 거예요. 단지 아까 말하잖아요. 내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그때 진리를 깨달은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적 구절에 근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자, 앞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논이죠? 성령론이죠. 구원론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제목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구원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자, 구원을 누가 계획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그 성부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 성자 예수님이에요. 구원을 이렇게 이루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계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성취를 깨닫고 믿고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사역이야?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우리를 거듭나 중생케 하시는 주체는 누구다? 성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타나지. 다시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이에요.
중생의 방편은 물과 성령이다. 물은 뭐냐 도대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인격적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접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인격적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네?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게 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3번씩이나 반복해요. 자, 에베소서 그거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사함, 하나님의 죄사함, 이걸 혹자는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말씀,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자들의 해석이니까 그렇게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인가요? 한 번 남았죠? 예.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중생의 본질, 같이 하면, 중생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 자충함. 거기가 언더라인, 본질적으로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똑같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나 똑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본질적으로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아바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 이렇게 변하는, 소위 아까 말하잖아요. 중생이 뭐라 그랬어요? 리제너레이션이에요. born again. 그건 뭐냐? 본질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듭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본질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자, 중생은 죄인을 뭘로 봐요? 그러니까 본질적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뭘로 바꿨어요? 의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간 안에 뭘 주었어요? 새 생명의 원수를 집어넣은 거죠. 내 안에 누가 온 거예요? 이제는 죽음의 사망의 덫이 떠나가고 내 안에 뭐가 계셔요? 새 생명의 원소를 심어서, 이게 신학적 표현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서건태 목사님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인 조직신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새 생명의 원소를 넣었다. 루이스 폴코프의 신학에도 나와요. 원소를 주셔서 그 안에 내조하심으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신비적인 역사가 본질적 변화입니다. 자, 중생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아까 본질적인 변화는 그럼 뭐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돼. 전인격.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고 전인적인 변화라고 돼요. 전인적은 통전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통전적, 전인적 같은 표현인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 전혀 무지했던 인간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지식이 지죠. 믿게 하시고 정과 의가 있죠. 그리고 동행하기를 악마하는 의예요. 의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중생은 인생의 삶을 방향전환하게 해요. 어디에서? 죄악의 삶, 사망의 삶에서 영광의 삶, 의의 삶,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 중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중생은 영적 부활이다. 중생은 죄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자, 중생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소위 신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죠. 뭘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따라서 잃어버렸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성으로 잃어버린 신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중생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앞서
born again이라고도 했고 regeneration 그렇게 사용했어요. 에베소 4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게 중생이 아니라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 중생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고 다시 들어갔다 죄 지으면 다시 어머니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라 중생은 단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건 모르듯 중생은 시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아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학자는 막 내가 통곡하고 하고 그때 예수 영접할 때가 그렇다 했는데 그거는 깨달을 것이 불과하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생애의 먼저 단 한 번에 일어나진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을 체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생한 자라 거듭난 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9단계에서 1단계, 2단계만 했지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1단계에서 6번째 단계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예? 논리적으로 6개를 분류했을 뿐이지 소명할 때 이미 중생한 거야. 예? 중생할 때 뭐예요? 그 다음에 회심도 있고 무엇도 일어나요? 믿음도 있고 하늘을 법정에서는 뭐 일어나? 칭의 너는 의인이라 선언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 6단계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우리가 풀어놨을 뿐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